안녕하세요. 순하교 TV 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 세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능력, 열등감, 무력감, 부족함 이걸 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능력하고 열등감을 갖고 무력감에 빠져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비껴갔을 때 성령님의 탄식 소리,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탄식 소리라고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허무한 마음이 들거나 정말 내가 마음속에 뭘 해도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 그때가 성령님의 여러분들 보고 탄식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원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농구를 하거든요. 월요일마다. 근데 오늘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농구를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서 하자 해서 혼자 농구하러 갔어요. 농구하러 가서 한 10분 정도 있었나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다리 밑에 굴다리 밑에서 농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희 또 할래요. 그래서 애들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태워다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농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농구 처음 혼자 하러 갈 때 솔직히 막연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좀 쉴까? 그래도 왠지 처음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다시 농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또 어른 두 분도 이렇게 만났거든요. 어른 두 분도 이렇게 함께 해서 농구를 이렇게 2대 3으로, 3대2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농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초등학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에 대해서 뭐 오빠냐, 아빠냐,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좀 놀라시면서 저보고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정말 막연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지켰을 때 이게 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은 무엇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오늘 나의 삶을 보고 탄식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보고 탄식을 하실까요? 두 번째는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려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개역개정판으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9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빠져 있게 되었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도 있죠. 그리고 슬픔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닮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에게 있어서는 청소년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던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생기는 것은 뭐 일상다반사고요. 배신 당하는 거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뭐 제가 뭐 준 사랑만큼 뭐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저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배신도 당하고 마음 상한 일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